에스겔 22장 1184쪽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구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왜 멸망당했느냐?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5장 1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죠? 아까 그 에스겔서도 그러죠. 정말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을 막으며 무너져 갑니다. 성이 무너져 갑니다. 정말 이 성이 죄악으로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농담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찹니다. 성경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이 소돔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말세다 그러죠. 사실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통탄해야 될 건 뭐냐?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그죠? 그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오거든요.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얘기하고 공격하고 이 역사가 그죠? 많은 제국들이 멸망해 가고 또 쓰는 제국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알죠. 근데 한 나라와 한 가정과 개인이 망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잘 알죠. 자 저를 보세요. 잠깐만.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장부터 32장 보면 29장부터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아론이 직접 행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모세야 너는 내 앞에서 잠잠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이고 너로 인해서 내가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죠. 하나님, 만일 그리하시면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구원해냈지만 이 광야에서는 살릴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노를 멈추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수십만, 3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200만, 30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간 잡족도 있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0세 이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만이라고 그러고 중간 잡족도 다 합치면 한 30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300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사무엘상 7장에 봅시다. 사무엘상 7장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그 리더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3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거의 60년. 그죠? 엘리 제사장이 거의 40년 넘게, 그 다음에 또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가고 난 뒤에 한 20년 넘게, 그러니까 거의 6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었어요. 저는요, 참 이 시대에도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제가 그 대학생 때 아니면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나왔었어요. 1000만. 물론 이제 교단 떠나서 이단까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1000만. 근데 지금은 한 800만, 600만 정도가 돼요. 확 줄었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와 똑같지 않을까?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 능력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주의종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길이 안 보여요.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자식들이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내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큰아들은 결혼했는데 직업이 없고, 그다음에 또 막 여자 장사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손자는 아주 이제 장애로 태어나고, 딸도 결혼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60년 가까이. 엘리 제사장 때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20살쯤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이 섰을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6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를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 60년 동안 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죠? 그다음에 자, 그리고 그러고 뭐라 합니까? 5절 6절. 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무슨 기도? 금식하며. 자, 6절에 보니까 다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저는요, 오늘도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라고. 그 영향력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게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만 보세요. 다니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려요. 우리가 노예 해방에 그 아브라함 링컨 잘 알죠? 남부는 목화를 재배하니까 많은 흑인들이 필요합니다. 북부는 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예를 해방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건 남부에서도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북부에서도 예수님 믿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남부에서도 전쟁 나가기 전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전쟁 나가고, 북부에서도 군인들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전쟁 나가고 싸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지도 않겠죠.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쌍한 인간들이야. 불쌍한 인간들이야. 극좌에 있다고 하고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좌든지 우든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가면 너희들을 반대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들을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사람은요,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자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리더자들은 누구냐?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회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블레셋이 모여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 번도 온전한 번제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온전한 번제는 뭐예요? 히브리서의 로마 10장입니까? 12장? 너희의 영적 히브리서입니까?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아멘.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한 사람이 와서 쓰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하늘문.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저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몇 명에 집중하셨느냐? 딱 12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끝내 그 마음을 안 열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가론주다를 끝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12명의 사도 바울,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해서 지중해 쪽으로 전해지고 그 지중해가 그 전했던 그 지중해에 있던 그 말씀들이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영국으로 들어가고 영국에 들어갔던 그 말 아니면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들어가고 이 스페인에 들어갔던 말씀들이 영국으로 들어가고 영국에 있던 말씀들이 청교도 그들의 필그림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미국에 들어가고 그 미국에 들어가 있던 그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요 이 한국에 100여 년 전 100년 더 넘게 한국의 흥선대원군 때 한국에 들어오고 그죠? 1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12명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12명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예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영향력이 인도로 더 많은 인도로 가고 얼마나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중을 집중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소수를 집중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60년의 저주를 끊어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60년의 저주를 끊어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순교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이거 사무엘상 7장 이렇게 놔두고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7장에 자 37절 유로굴라 광풍에 의해서 배가 완전히 파산되죠? 배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때는 목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한번 24절 읽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이들이 자, 그럼 봅시다.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276명이 자, 들어보세요. 276명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 빨리 찾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또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죄수가 몇 명? 나머지는 다 죄수예요. 로마에 호송돼서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그 사람들의 범죄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나중에 배가 파손되니까 이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다 죽입시다 그러는데 그죠? 그 배 선장 장교가 뭐라고 그러냐? 바울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걸 금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만. 너희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그 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배에 이 276명이 맞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 10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 자,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자 22절입니다.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2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 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세요. 60년이 넘도록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하늘문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도 안 되니까 바알도 섬겨보고 아세라도 섬겨보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보고 아스라도 섬겨보고 이방신들을 다 섬겼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보니까 아니 그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나니, 예를 들면 아멘. 한 사람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그 다음에 또 60년 동안 얼마나,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죽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요. 이것도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니구나. 나중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키운 한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이에요. 이 나라 민족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죠? 그전에 뭐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날 후에, 그 다음에 뭐 좌파 막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있었고, 뭐 어떤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산에서 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에 얼마 안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염색도 발달이 안 해가지고 뭐예요? 막 하얀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염색 기술이 없어서 백이민족이야. 그리고 산으로 들로 그 풀 뜯어먹고 살고, 그다음에 또 뭐 춘궁기 오고. 우리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보릿고개라고. 그렇게 살았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6.25 때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가자지구 여러분 가끔 보시죠? 가자지구 완전히 건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건물이 쓰고 하려면 120년이 걸린대. 야, 우리나라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그때 뭐예요? 야, 인간은요 밑바닥을 경험해봐요. 그때 기독교가, 그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인산인해 모여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그 기도가, 그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 난닝구가 있죠. 구멍난 난닝구 입고 살았대. 구멍난 난닝구.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한강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룬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 근데 그 가정마다 교회 가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콧물 눈물 막 떨어뜨리면서, 그전에 어떤 시골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닥은 리모델링 안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바닥은 옛날 송판 소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그 바닥이 요즘은 뭐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지, 거기가 무릎 꿇은 자리가 움푹 파였고, 거기 얼마나 눈물 콧물이 쏟아졌던지 거기가 새카맣게 때가 꼈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 자리가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귀하겠어. 요즘은 그렇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야,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죠? 야, 9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쫙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야. 276명의 그들의 마음이 쫙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 여러분의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해서 보면 여전히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10년 전에 기도 제목이 지금도 안 들어지고 20년 전에 기도 제목이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막혀있고 답답하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한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에 사는 건 일도 아니야. 276명 중에 군인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죠? 백명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죄수들도 그렇게 많고 선원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물론 나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제 자기 죄대로 이제 처벌을 받겠지만 바다에서 안 죽어요. 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써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내 가정이 안 되는 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과 일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든지 어머니라도 하나님 앞에 합한 한 사람이면 그 가정은 살아요. 진짜요. 그 가정은 살아요. 자, 어떻게 사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응답하시오. 10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자, 보내어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그죠? 천둥이 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을 어디까지 그들이 앞에서 뭐 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뭘로? 번개와 천도로.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패하는 역사. 그냥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응답하신다. 번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패하고. 여러분 자 보세요. 60년 만에 처음이야. 60년 만에 처음. 60년 만에 처음.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내 사업에 내 남편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거기서만 아니라 이제 막 쫓아가는 거야. 한 번도 쫓아가본 적이 없는데 막 맨날 쫓기기만 하고 맨날 도망만 다니고 맨날 굴속에 숨어있고 맨날 뺏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몇 년 만에? 60년 만에. 60년 만에. 응? 그러면 여러분 60년 만이라면 거기서 40살 된 사람은 나이 40살 된 사람은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맨날 뺏기는 삶만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뭐 했다? 나를 인도하 도우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이 깨끗한 사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떠난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 그러니까 미스바하고 센 사이 거리를 내가 이제 못 찾아봤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 중간에 가서 멈췄다, 좀 몇 년 있다가 몇 달 있다 또 중간에 멈췄다가 아니라 미스바에서 센까지 거기까지 막 막 파죽지세로, 그죠? 파죽지세로 그냥 끊임없는 승기를 잡고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 내 자녀에, 내 아내에, 이 사업에, 직장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아, 다시는 드디어 몇 년 만에 60년 만에 60년 만에 뭐하고? 굴복하여 네 번째, 다섯 번째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긋지긋한 저주가 끊어진 거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보세요. 그 한 사람은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사람을 막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여호와의 손이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민족을 지키시니 여러분 바다의 시간을 공략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가 사는 동안 내 가정과 내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뭐하니? 지키시니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중직자들이 됐다고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 직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울어요. 자식을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롯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고 저가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뭐가 상하니라? 심령이 상하니라라는 말은 심령이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롯,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롯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롯은, 잘 봐요. 근데 왜 롯은 아브라함은요 그 식솔들을 다 살려요. 맞지요? 심지어 롯도 살려요. 그리고 롯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두 와이프하고 한 와이프하고 두 딸을 살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롯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심령이 상하니라 그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살리는데 왜 롯은 자기 식구들 하나도 못 살릴까? 두 딸은 나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그 마누라는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근데 왜 롯은 그게 안 됐을까? 왜 그럴까요? 분명 성경은 롯은 경건한 사람이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달라. 있는 자리가 달라. 롯은요 거기에 살면서 어디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욕망하는 자리, 자기가 계획한 자리,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술 파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하면 술을 안 팔 수가 없어. 그죠? 담배를 안 팔 수가 물론 담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롯이고 현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뭐 소돔과 고모라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은 광야의 장막에 거했으니 뭘 바라봤더라? 하나님의 지실터가 있는 뭘 바라봤더라? 새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가 달라.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거기 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아 뭐하냐? 오셨어요? 세 명이 왔어. 신인 형형. 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지 하나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둘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막 대화돼요. 주거니 받거니. 아이고 어떻게 가세요? 나 소돔과 고모라 간다. 뭐 뭔 일 있으세요? 아, 나 그거 멸망시키러 가. 그래? 아, 그런데 거기 지금 제 조카 있는데요. 그래? 알고 있다. 아, 그러면 다 멸망시키면 어떡해요? 하나님 혹시 거기 의인 오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에 있어요. 광야는 뭐예요? 교회예요. 광야는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머리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수완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수완이 있었다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싹쓸이했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거부 갑부가 재벌이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거부 갑부 재벌 되는 건 이건 일도 아니야.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조금 있으면 내가 갔다 오면 너 다음에 올 때 너 아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 밖에 나가서 보자. 하늘의 별을 봐요. 바다의 모래를 봐요. 네 후손이 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그 고기들을 가운데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안목 잡고 세상에서 잡고. 내가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철로역정이라고 초등학교 애들을 위한 4권 만화된 책 있어요. 만화로. 그래서 중고 알라딘에서 샀는데 이미 거기 뭐 줄도 쳐 있고 그러더라고. 허영의 도시가 있어요. 존 버년이 쓴 책인데 너무 좋아요.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 하나님이 없는 도시, 허영의 도시. 여러분 보면은 뭐 예수 없는 그 연예인들이 해가지고 보니까 뭐 롤스로이스를 샀네. 무슨 뭐지? 야, 성은아, 뭐 그 뭐야 그 저 차 좀 괜찮은 차들. 저 어디야 저기. 뭐 이렇게 노란색 있어고 그냥 뭐 밑에 막 쫙 하는 차들 있잖아. 람보르기니니 막 그런 거 있고, 이번에 보니까 누가 그러대. 람보르기니 뭐 2대를 누가 그 보안가 누가 또 샀다고 막 나왔다고.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뿐만 아니고 없이 살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뭐가 열려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건 안 하고 너희가 그냥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막 그 말씀만 갖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60년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두려워서 덜덜덜 떨던 그 사울로 다윗, 어린 다윗, 이 청소년 어린 다윗,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평정되고, 아멘. 전쟁이 평정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시행하실 거라 나는 믿어요. 믿어요. 물론 가서 저희 가서 광주 가서도 그러고 막 서울에서도 가고 막 그렇게 탄핵 반대 찬성도 막 물론 뭐 필요해서도 자기들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와 같이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게 크리스천들이야.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남편의 사업에, 이런 거 뭐가 안 돼서 그렇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을 깨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박한 심정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울어도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고 작년에 울는데 지금도 울고 내년에도 울고 3년 뒤에도 울고. 왜? 그 기도에만 집중하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14절 읽어요.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애가 청소년이 돼가지고 친구들 잘못 만나서 다 그러죠? 친구들 잘못 만났다고. 잘못 만난 거예요. 지 자식이 잘못된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놈이야. 근데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일하니까 빼앗겼던 세상의 영의 귀신의 영의 친구의 그 빼앗겼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아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5년 전 6년 전 10년 전에 1,000만 원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자까지 다 너 돌려주고.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회복이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고 남편이 회복이 되고 아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아멘.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한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로. 그리고 보세요.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 뭐가 있더라? 평화가 있더라. 부부간에 평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간에 평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평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느 때까지 내가 뭐 할 때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아멘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그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이 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건 뭐냐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멸망을 내가 미루고 내가 멸망을 취소하리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주회종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방백들도 정치인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했는데 이 성이 무너져요. 도덕적으로 무너져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그걸 무너지를 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망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뭐다? 얘기 좀 해봐요. 저는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뭐 다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했어요. 그런 간증은요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진짜. 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또 어떤 일들이 새로 생겨나고 서울에서 부목 살 때도 듣고 전도 살 때도 듣고 저쪽에 저 단독무도 어디야 저기 저 모래내에서 단독물티 할 때도 그러고 여기도 듣고 아마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을 거야. 왜 그래요? 왜? 그 집안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9시 21분 9시 35분 한 40분 한 20분만 기도합시다.